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2023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2023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23년을 생각하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 바라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서 올해는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마 건강을 위해 기도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위해 기도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벌지도 않는데 들어가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렌트값 내야 되죠. 공과금 내야 되죠.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생활비 사용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가족 간에 쓸 곳도 있고 돈이 너무 부족합니다. 한 달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물질에 풍족함이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성이 더 풍성해졌으면 신앙생활을 좀 멋지게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2023년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과거에 비해 엄청난 발전을 해왔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여러분 화성까지 탐사선을 보내고 있고 심지어 우리는 집에서 화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로런스 리버모 국립연구소 과학자들이 핵융합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너지를 무한정 얻을 수 있는 데다가 온실가스나 방사성 폐기물도 나오지 않는 인공 태양으로 불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과학 시대에도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치료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변이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팬데믹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사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전쟁 중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건물이 파괴되었고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문명의 발달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문제지만 또 우리 개인적인,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문명의 발달, 사업이 발달됨에 따라 살기는 좋아졌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지만 인간 소외 현상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외됨으로써 고독해지고 고독함으로써 인간 소외 현상은 점점 커져서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풍요한 물질 가운데서 빈곤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곰곰이 살펴보면 새끼 밥 먹기 힘든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똑같이 못 살 때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들도 못 살고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을 때는 사실 그것은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섞여 지내다 보니까 이제 없는 것이 고통이 되고 고통이 슬픔이 되고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10불이 돈이야? 여러분, 이런 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10불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10불이 대단히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풍요한 물질 가운데서 그 물질이 없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교회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후르싱에도 노숙자가 많이 보입니다. 3년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고통 말고도 심리적인 고통이 또 찾아옵니다. 사실은 배신감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은 더 크고 더 아픔이 있습니다. 요즘 내게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상대를 찾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을, 슬픔을, 상처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누구를 나의 친구로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속사정을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고 내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부모처럼 친구처럼 대해줄 그 사람을 찾기가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이 사람이면 들어줄까 시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사회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쌓아놓고 하지 못한 말들을 가슴에 묻어둔 채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웃으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등감에 찾아오는 눈물도 있습니다. 나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잘 돼가는데,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물질을 비교하면서 자꾸 열등감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하지만 그 열등감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 오직 나 혼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쁘게. 바빠야 돼요. 바쁘게 살다 보면 내 마음의 아픔, 상처 그런 것들 고민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쁘게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대명사 아닙니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바빠야 하는 현대인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사는 이 현대인들, 이런 고민 가운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맞이합니다. 나인성의 한 여인이 슬픔에 쌓여서 있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남편의 이름에 아픔에 대한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또 한 번의 슬픔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외아들이라고, 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그러잖아요. 내가 아팠으면. 자식의 죽음 앞에 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식이 먼저 죽었어요. 이 아픔, 울부짖는 부모의 울음,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많아서 50, 60 돼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청년이라고 나와요. 청년. 젊은 나이에. 청년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장례 예배를 맡게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교회 사이즈가 있다 보면 교구를 맡으면 한 교구 300가정, 500가정을 맡게 되면 이 교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거든요. 가족, 친척들이. 그러다 보면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하게 됩니다. 제일 힘든 장례 예배가 뭐냐면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나이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가서 위로하면 되지만 자녀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여인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했습니다. 꽃상회를 만들어주고 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꽃상회가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에게 좋은 말을 해도 근본적인 슬픔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석해 보면, 과거적인 슬픔을 보면 이제 자식에 대해서 자꾸 후회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었을 때 자녀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 자꾸 생각이 나는 것, 과거의 그 생각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놓고 하나라도 더 해줬으면, 더 챙겨줄 걸. 그 과거적인 슬픔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현재적인 고독은 뭐냐면, 이제 이 여인은요 정말 혼자입니다. 이제 이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있어 함께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 일이 끝나고 지치고 힘들고 버겁지만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늘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현재는, 앞으로는 그 아들이 없는 거예요.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집에 가서 물건을 볼 때마다, 그 아들의 물건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슬퍼지는 겁니다. 또한 미래적인 불안이 이 여인을 엄습하고 있는데,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이 여인은 재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시 풍습에서 남자가 없다 그러면, 그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여인은 남편도 없습니다. 이제 아들도 없습니다.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합니다.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걸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 그 아픔 때문에 지금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장례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꽃상회를 만들고 메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려한 꽃상회, 그 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는 시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사고 승로고 웃음이 가득 차 보이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들. 그런데 사실 우리 현대인들의 한꺼번만 살짝 벗겨보시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가정마다 누군가에게 말 못할 그 아픔들,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같이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꽃상을 메고 이 여인이 오늘 어딜 가냐면 나인성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인성을 빠져서 지금 상해를 메고 아들의 시선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인성, 이 나인성의 말의 뜻이 참 너무너무 본문과 내용과 상반이 됩니다. 나인성이라는 건요, 기쁨의 도시입니다. 뜻이 기쁨의 도시, 즐거움의 도시. 지금 이 기쁨의 도시, 즐거움의 도시를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서 거기에 벗어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공동묘지로.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의 그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의 모습, 아무런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고 그저 답답함으로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요. 이 여인의 행렬을 누가요?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절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행렬과 또 다른 행렬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허다한 무리가 지금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나인성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행렬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을 보십시오. 정말 초라합니다. 예수님과 별 볼 일 없는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따랐던 무리들이 그냥 초라하게 지금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는요, 꽃상에를 메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 안에는 부패하고 있는 시신을 가리고 나인성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두 행렬, 이 행렬이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의 행렬은 초라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꽃도 없습니다. 화려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행렬은 무슨 행렬입니까? 기쁨의 행렬입니다. 감사의 행렬이에요. 은혜의 행렬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기쁨의 행렬. 이 행렬이 지금 슬픔과 절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 행렬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셔요. 13절에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너의 아픔이 족하니, 너의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상처가 족하니 울지 말라.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라. 왜? 내가 지금 너에게 왔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울지 말라고. 여러분, 산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한 해 한 해가 버겁습니다. 앞을 내다보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2023년이 그렇게 밝아 보입니까?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답답할 때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해에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라 하시매 청년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고 있는 상해를 멈추게 하시고 그 간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죽은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고.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울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세상과 싸우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 지금 저 멀리서 우리 가정을 위해 찾아오고 계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2023년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2023년도에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자 되시는 내 모든 것에 힘의 소망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똑같이 전년해처럼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삶에서 점점 멀어진다면, 점점 절망스러워진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 눈을 뜨셔서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렬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만요? 예수님만이.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내가 다시 일으켜주겠다. 살려주겠다. 울지 말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상처를 깨끗하게 낫게 해줄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여러분에게 울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2023년도 올해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함으로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